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요 장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에서 했던 강화의 내용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 나눈 이야기가 장수로는 한 장도 되지 않게 나옵니다. 단지 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신 성찬 제정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게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실려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요. 그 중에 5장이 만찬 강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특히 이 13장에서 17장 구간을 읽으실 때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구나 라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실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한 도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게 방금 읽은 16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3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른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들 같아요. 평안도 말씀하시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은 마음에 탁 하고 걸리는 단어가 있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16장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벌써 쭉 말씀해 오셨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출교한다, 죽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교한다라는 말 많이 들으셔서 알 거라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출교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교제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출교당한 사람은요, 이 공동체, 이 지역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자, 주님이 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교한다, 이건 제자들이 절대로 기대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꿈꾸는 건 뭡니까? 헌신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에 누가 주님의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인가, 그거 꿈꾸면서 제자들 서로 눈치 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교당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목이 잘려 죽든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건 나중의 일이라고 치고요.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공포예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죽일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고난 당한다, 죽는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계셔 주신다면 어떻게든 안전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도와주겠지, 예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없는 채로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만날 거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대체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호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했도다. 가득하죠. 근심이 어떡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게 됩니까? 교회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왜 시작하게 됩니까?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이 왜 등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이 편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좋아서, 또 내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 도움 받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죠? 나에게 어떤 혜택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엄청난 이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보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 충성하여 죽기까지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냥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게 마음에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라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주님 위해서 죽는 일까지 감내해야 돼. 이건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세뇌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말 따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생긴 거는 좀 이렇게 강하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 강요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거나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은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런 헌신을 끌어내지 못할 목회자 같으면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못 끌어내는 목회자는 목회하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헌신이나 그런 변화, 그런 게 사람 스스로의 결단이라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엄청난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는 일입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8절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인데 9절 보시면요, 첫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특정한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부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이미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의에 대하여, 10절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부활 이후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완성됩니다. 이후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의의 기본이 되는 믿음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 심판에 대해서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인 마귀가 심판을,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고 흘러가는 곳에는 마귀의 권세가 언제든지 물러갑니다. 모든 죄인들에게서 마귀의 결박이 풀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며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건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이론을 실체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천국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 중에서 여러분 장래일들 뭐 하나 다 뭐 아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지 뭐 않으셨으니까요. 제일 불안한 장래일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 아닙니까?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뿐 아니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 중보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중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이십니다. 언젠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열립니다. 그게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특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라던가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인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헌신이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겪은 일이었던 거죠. 나만 위했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것도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서 따라왔던 제자들이 마침내는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 빼고는 그 한 사람도 결국은 주님의 위를 위해서 살아남은 것일 뿐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자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못나기만 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해나가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멋진 일들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드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헌신을 일으키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하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써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